반갑습니다. 길가의 교회 새 예배당 감사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 지 몇 주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 예배 처소에서 새 예배당으로 예배 처소를 옮기셨으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예배 처소에서 새 예배당 처소로 이동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중심도 이번 기회에 중심 이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 눈으로 보여진 것, 이것도 의미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성전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동이 생기는 특별한 기회들이 요 근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종부 목사님이 쓰신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 36년간 아내와 함께 살아왔는데 그 삶이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중 하나는 남자는 참 중심 이동이 안 되는구나, 특별히 나는 중심 이동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내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그 직후부터 생각과 또 마음의 자세나 태도까지도 나를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우선히 생각했는데 나는 잘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아갔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내 위주로 살아왔던 삶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결혼이란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그 선물에 제대로 삶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맞추신 중심은 다른 얘기로 잘 옮겨지지 않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종부 목사님은 36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이제 자신이 중심 이동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중심 이동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중심 이동이 잘 되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사실 그 얼굴빛이 잘 안 보이는데요. 아마 눈매만으로는 짐작이 안 가지만은 어쨌든 예사하시는 분은 나는 정말 중심 이동이 잘 된 사람인데, 또 고개를 끄덕이 어르신 분 난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내 삶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스토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믿는 자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건 이 중심축의 문제인데요. 중심축은 쉽게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심축이 흔들리면 내 삶의 기반, 베이스까지도 흔들린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믿는 자 표징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당대도 우리 자녀 자손들의 삶에도 그거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중심축의 이동이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다가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 표징을 하나씩 손꼽아서 얘기 나눈다면 그 중에 아마 앞순번 몇 번째 다툴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동이 된 것, 이 얘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도 중심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께로 하나님 나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믿는 자란 말은 있지만은요, 회심을 체험했다는 말은 있지만은 사실은 믿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니까 회심 또한 체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질기다 질겨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예수께로 중심 이동을 거부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인데요, 우리 가운데도 바울처럼 질기다 질겨 할 정도로 중심 이동을 예수께로 하지 않으려 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학문적인 그의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아주 박식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설명하고 율법의 진리를 잘 깨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에게 예수님이 세상 속에 등장했을 때, 예수 이름이 세상 속에 회자되고 있을 때, 어쩌면 바울은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또 가말리엘 문화생 정도 되면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요, 그는 버티고 또 뿌리치면서 예수께로 중심 이동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상식선에 생각해 보면 예수께로 중심 이동이 일어날 만한 사람이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설교거든요. 마지막 순간은 가장 솔직할 때입니다. 그 삶을 걸고 하는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1000년을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주 강하게 선포되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제가 또 읽는데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위임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내려간 그 스토리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바울이 외국에 가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왔다는 그 사실,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이 구절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 잡아 올리는 게 이게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시도가 숱하게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바울은 예수께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식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끝까지 거부하니까요. 누구 잘할 수 있는데도 노하니까요. 더 거칠게 중심 이동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표징보다도 속으로 느끼는 그런 울림이, 역동함이, 움직임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대제사장부터 고난과 위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 15절 말씀은 혹시 비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빛 가운데 누가 나타난데 얼핏 보기에도 아주 좀 특별한 분, 그 형체가 심상치 않게 바울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라고 당혹스러웠는지 이 질문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신 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진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던 중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 지금 진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자, 그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기까지 하려고 지금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자신이 지금 붙잡아 오려고 하는 예수 믿는다는, 그들이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은요, 물론 바울의 삶 속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거지만은 이 바울의 삶 속에 지난 날까지 자신이 확 붙잡고 있었던 진리라 하는 것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다 할 만큼 충격적인 현장이었으니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장에는요, 그런 충격만 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 바울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테이프를 감아서 되돌려 보면요, 바울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숱하게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 핍박하는데 박해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메시아라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협박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면서 돌이키라고, 포기하라고 가전 방법으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몰아세기도 하고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도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바울과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신이 거부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그보다 더 많은 횟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느낄 만큼 그 현장은 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임계점에 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만 더 던져지면 넘칠 수 있는, 표면 장력이 그러하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이야기가 한 번만 어쩌면 더 떨어지면, 들리면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중심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죠.
예수를 만남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답해야 될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지적인 면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면만이 아니라 지정의가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고백해야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지정의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중심 이동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바울을 그냥 뒀겠습니까? 지금까지 짧지 않는 세월 동안에 바울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한편이었습니다. 바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바울도 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서 형제처럼 지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돌이킨 것을 그냥 뒀겠습니까? 얼마나 설득하고 또 강하게 강권하고 또 만나서 협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한편이었던 사람들, 자기가 동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심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달콤한 말을 때때로 건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 말보다 자신이 깨치게 된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였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확신 가운데 믿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중심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어떤 달콤한 말에도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중심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늘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이전에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희는 그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처음에 5년을 약속하고 갔습니다. 5년을 약속하고 갔는데 4년차 8개월 됐을 때 교회 건축이 시작되는 바람에 저희가 5년을 더 있고자 했습니다. 약속은 5년이었는데 저와 제 아내가 그럼 10년까지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교회에서 제게 말씀을 주셨거나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9년차 됐을 때 만 10년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님 뜻이 었던지 우리 생각은 그렇게 정리되었는데요, 주님 뜻이 었던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약 1년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 10년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준비를 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인사권자시니까 주님께 제 남은 사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역할, 한국으로 돌아 사역할 그 임지도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민교회는 사역자가 임지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충격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탈 없이 사역을 잘하던 사역자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만으로 교회는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교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8월 말 당일 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당일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8월 초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만으로 교우들이 참 상처를 입을 수 있어서 저희는 1년 두고 1년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사권자신 믿고 아내하고는 우리는 정리가 됐습니다. 떠나는 것만으로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 이 사실을 밝히고 나서 다음 임지를 찾고자 우리가 이곳저곳 좀 임지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자고. 그리고 8월 말 당일 때 그 사실을 알기 전에 8월 초에 제 선배님들 또 제 동기 중에 몇 사람 그리고 제 멘토이신 선생님에게 제가 떠나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떠나는 것만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역할 임지까지 구해놓고 떠난다고 말하면 2번 충격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임지를 정하지 않고 그 교회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메일을 통해서 몇 분에게 전해드리고 제게 좀 조언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대부분의 사람은 제 동기나 선배님들은 제게 모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 또 김 목사, 어떻게 김 목사는 현실 감각이 없어? 한국 목회가 얼마나 매서운데 아니 그 교회를 떠나면서 임지를 구해놓지 않고 떠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냐고. 임지를 구하지 않고 떠나서 한국에 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담임하는 현장에서 이민교회를 담임하면서 세월이 좀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지를 구하고 나서 교회에 이야기해야 돼. 저보고 현실 감각이 없다고 정말 어리석은 짓 한다고 미련한 일 한다고 모두들 제게 생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딱 한 분만 제게 제 아이 이름이 예찬인데요. 예찬 아빠 정말 잘해. 목사는 그래야 돼. 기도하겠어요. 딱 한 분만 제게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저를 위해서 한 건 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민 목회를 그만뒀을 때 그 좋은 마음이나 교우들이 2번 상처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누가 생각하겠냐고. 교회 분란이 생겨서 교회를 그만둔 걸 생각하고 이민교회 쫓겨났다고 생각하기가 십상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모두들 저를 말렸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당의 말씀들이 하루 전날인데요, 그날 밤에 제가 내일 정말 당회원들에게 잘 말씀드리도록 기도를 하는데요, 저를 격려해주고 자랑스럽다 해주신 제 멘토인 선생님 이야기는 한 번도 들리지 않고요, 선배님이나 제 동료들이 너 현실 감각이 없어, 한국에 와서 그러면 임지를 구하지 못해, 너 그만두면 이민 목회하다 쫓겨났다고 이야기 들을 거야, 그 말들만 계속 맴도는 겁니다. 제 귓전에요. 계속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너 현실 감각이어서 너 쫓겨난 거야, 그 이야기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 멘토의 선생님이 정말 예찬 아빠 잘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이야기가 맴돌아서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제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사람들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 분명히 제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 당에 그 이야기를
알리려고 하는 그 순간은 제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저보고 너 사람들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그날 밤 저는 주님 앞에 수차례 꼬꾸라졌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해왔음에도 한순간에 옆길로 갈 뻔한 제게 주께서 말씀 들려주심으로 몇 번 꼬꾸라지면서 제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완전 중심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그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물론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해도 많이 받고 그 오해를 넘어선 상처도 받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견딜만 해서 떠나는 것으로 인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어쩌면 믿는 자로 사는 우리들에게 너 내 말 들을래? 사람 말 들을래? 라고 우리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중심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주께서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건 찬스입니다. 찬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이 빅 찬스입니다. 정말 제대로 중심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런 체험, 그 현장을 한번 내 마음밭에서 흔적으로 새기게 되면요, 의전에서는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며 그 다음 스토리를 써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삶, 이것도 또 저것도 체험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어느 한때 내 삶에 다가온 이 타이밍, 중심 이동의 이 타이밍, 이 기회, 이 찬스 놓치지 않으시고 성전된 내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우리 주님께로 이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 바른 믿음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믿는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중심 이동하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데요, 특별한 비법이나 신비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의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기도로 무릎을 꿇거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거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여러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있고 살아가면 우리는 중심 축이 이동이 생겨서 중심 이동을 한 다음에 흔들림 없는 당당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예배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예배 처소가 이동이 일어난 것처럼 성전된 내 마음의 중심도 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우리 길가의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